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죽을 때 심판 무두셀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 무두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죠. 아담 이후 687년에 출생했고요. 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간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969세 아담 이후로 1656년에 그 생을 다하고 죽음을 맞았어요. 이 무두셀라는 아담과 243년을 함께 보냈고요. 에녹과는 300년, 그리고 노아와는 600년을 함께 보냈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어원은 마트라는 단어와 쉘라흐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마트는 사람이란 뜻이고 쉘라흐는 창이나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무두셀라의 시대에 각 부족이나 각 마을에는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고, 또 이 무두셀라의 어원을 한 군데 더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트 플러스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무트는 죽다라는 단어이고 샬라흐는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가 죽으면 끝이 보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에녹은 이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홍수가 올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든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의 행위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무두셀라가 죽어야 홍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섬뜩한 종말적 의미를 지닌 이름을 부여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그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지을 텐데, 에녹은 그럼에도 다가올 대홍수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그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그 이름을 지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당시에는 내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 또한 그의 아들을 줄 때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주셨고, 그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 가운데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고되었던 홍수 심판의 날이 아담 이후 1656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 둘째 달 열 1의 날 일어났죠.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리고 열 1의 날 이제 홍수가 시작됐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가 무드셀라가 969년에 그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고 죽임을 당한 그 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무드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삶의 자세와 관한 그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 에녹을 비롯한 그 시대 사람들은 철저한 종말 의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는 그 기점부터 그 인생의 어떤 대전환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결정적인 동기가 무드셀라의 출생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에녹은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그 뜻의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근신하며 종말을 예비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처럼 늘 돌을 닦고 아니면은 어디 굴에 들어가거나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 은둔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이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을 양육했고 자녀들을 교육했어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그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죠. 죄악된 세속 문화가 가인 계열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대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바라며 살고 있는 그 시대, 세속적인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심판, 마지막을 염두에 두는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종말 의식은 꼭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무엇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느냐? 마지막 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면 그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든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한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 근심과 걱정들이 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일터나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나 자녀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방탕함과 술취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시대에 에녹이 살아가면서 늘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 덫에 걸려 그날을 잘 준비할 수가 없는 것.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오직 예수 이렇게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녹이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과 목적에 맞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다가와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걸으면 이 걸음 끝에 이 모든 일들은 지나가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며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 인물이죠. 창세기 5장,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온 이 아담의 후손들의 평균 수명은 912세예요. 777세를 살아간 사람도 있고 969세를 살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균 연하를 합치면 912세 정도 되는데,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살아가는 거죠. 지금 과학기술이 그래도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100년이 9번 지나야 900년인 거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긴 시간인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죠.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으로 하여금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에녹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무드셀라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969년 이 무드셀라가 살아가는 동안 심판을 미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7일 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고 홍수 심판 7일 전에 최종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진 거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드셀라가 살아가는 그 96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지난 시간 에녹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에녹이 이 땅 가운데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예언을 그들에게 전한 거였잖아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대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전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7일 전까지도,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들에게는 어쩌면 시간이 있었을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 무드셀라의 장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무드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때가 지나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함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드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홍수가 임하기까지 하나님 구속사 전반에 대한 확실한 목격자이기도 했고 확실한 증인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드셀라는 아담과 243년을 함께 보내면서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후로 그 아담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 터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지켜보며 자랐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죠. 이 무드셀라는 누구보다 아버지 에녹이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켜보았고 하나님이 에녹이 살아서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 람եկ의 소망대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구원자인 예표인 노아의 출생을 접했고 노아와 600년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어떻게 방주를 짓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세상 심판이 눈앞에 왔음을 온 몸을 다해 선포했고 홍수가 나던 해, 그러니까 심판 직전 96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성실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길 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충만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소망, 그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어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실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듦,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염려로 근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드셀라를 통해 하나님 구원 섭리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